우리는 지난주부터 시험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시험은 정말 어렵습니다. 종이로 치는 시험도 어렵지만 지난주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치르는 시험들이 더욱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시험들이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게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시험이 예수님이 무너지시는 시험 또는 예수님의 실패를 위한, 물론 마귀의 측면에서는 예수님이 실패했으면 좋겠다라는 시험이었지만 알고 봤더니 그 시험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이 준비되셨다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시험이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당하는 시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낙심하거나 우리를 실패하거나 또는 우리가 무언가를 큰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는 시험보다는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더욱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그 시험의 길, 그 어려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시험 가운데 당하신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를 마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예수님께 첫 번째 시험 종목을 내리는데 첫 번째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시험을 걸기 시작합니다. 자, 이 말은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가정법. 근데 가정법이라고 하면 원래는 아닌 것을, 우리가 가정법을 쓸 때는 언제 씁니까? 아닌데 또는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없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요즘 젊은 사람들 가정법으로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하면 얼마, 뭐 하면 뭐 이런 거 가정법으로 그런 서로의 질문들을 하면서 놀이도 많이 하는데 여하튼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었으면 이라고 할 때 쓰는 것이 가정법입니다. 자, 그 가정법을 마귀가 예수님께 겁니다. 뭐라고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 그렇게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걸고 있는 가정법이 마치 뭐처럼 느껴져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가정법을 쓴다고 했을 때 마치 마귀의 의도는 뭐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한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 아니야? 가짜 아니야? 그 당시에는 가짜 메시아가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메시아, 아니 가짜 메시아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 그 많은 가짜 메시아 중에 하나 아니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아니야? 라고 마귀가 질문하고 있다고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마귀는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진짜 메시아이심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마귀가 예수님께 걸고 있는 가정법은 뭔가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 아니야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알겠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인정할게.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의 능력은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가정법으로 예수님께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이어가겠지만 미리 당겨와서 본다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내가 인정하는데 그렇다면 너한테 그만한 능력이 있잖아. 그런데 왜 지금
그렇게 배가 고파 주여 하면서 애를 먹고 있느냐? 그러니 첫 번째 시험 종목 뭐예요? 이 돌을 보고 떡이 되게 해가지고 배불리 먹어봐. 야,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에게 능력이 있잖아 라고 마귀는 그렇게 유혹을 하고 시험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만약에 마귀의 말대로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했다면 그건 예수님에게 있어서 죄일까요? 아닐까요? 잘못일까요? 아닐까요? 잘못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괜찮아요. 해도 돼요. 그런데 단지 뭐는 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의 의도는 뭘까요? 왜 예수님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내가 인정해? 그런데 배고픈 상태에서 왜 그냥 있어? 이 돌들을 보고 떡이 되게 만들어서 너의 능력을 발휘해서 돌이 떡이 되게 한 다음 그것을 배불리 먹으면 배고픔 해결되잖아. 왜 그렇게 어렵게 가려고 해? 쉽게 가자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럼 이런 유혹을 마귀가 예수님께 했을까요? 그 쉬운 방법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약에 넘어가신다면 그 다음에 마귀는 의도한 게 무엇일까요? 야, 봐라.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이 능력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는 지금 이 땅에 뭐하러 왔느냐? 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능력처럼 이 구원의 길도 뭐로? 능력을 통하여서 단 한순간에 뿅 해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해라. 그러면 되지 않느냐로 넘어가기 위한 마귀의 계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가자. 쉽게 가자. 너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있는데 왜 어렵게 가려고 하느냐. 쉽게 가자. 라고 해서 십자가가 아닌 능력을 통하여 단번에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길로 예수님을 이끌어가기 위한 마귀의 계략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가 마술사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뿅 하는 순간에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예수님이 하나, 둘, 셋, 뿅 하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충분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으실 거라고요. 마귀는 그것을 원했다고요. 그렇게 하자. 쉽게 가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서 그것을 넘어가시고 이기심으로 능력의 방법이 아닌 십자가의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말씀을 좀 쉽게 그냥 늘 하던 말씀대로 이어가려고 하다가 이게 아니라 그렇다면 왜 십자가의 방법을 통한 것이고 왜 예수님은 고통의 방법, 십자가의 고통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지 예수님께서 이기신 시험이 또한 우리의 은혜가 되어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아침에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보다가 다시 한번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얼마나 더 다음 주에 이렇게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다른 말씀을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듣는 말이지만 명확하게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는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알아야 면장한다 라는 말이 있죠. 그죠? 여기서 면장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동네 면장인 줄 아시잖아요. 근데 동네 면장이 아니에요. 이건 공자하고 자기의 아들과의 대화 중에 나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아들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니 마치 벽을 대하고 있는 것처럼 답답합니다.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 맞다. 깨달음이 있어야 벽과 같은 답답함이 사라진다. 그래서 불교에도 가보면 스님들이 진짜 스님들, 가짜 스님들 말고 진짜 스님들이 수행할 때 보면 자연을 보고도 수행을 하기도 하지만 벽을 마주대하여 수행을 하는 분들도 계신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름대로 깨달음이 딱 오는 순간 그 벽에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면장이에요. 면장. 알아야 면장한다. 답답한 벽과 같은 답답함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면이 거두어진다라는 의미에서 알아야 면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알아야 면장합니다. 우리가 늘 들으면서도 수년, 수십 년 동안 들으면서도 아는데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그러한 답답함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 목사님에서도 명확한 그런 것들이 잘 없는 게 아닐까 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리고 좀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것이지만 알아야 하는 부분이기에 급하게 준비해서 프린트한 거 나눠드렸죠. 그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이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왜 그러셨을까요? 자, 첫 번째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다. 자,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므로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지 못했죠. 그죠? 아담과 하와는 늘 하나님과 만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대화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그들 가운데에 죄가 들어온 순간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라는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셨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는 그냥이 아니라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해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값을 예수님을 통하여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기에 뭐 하셨다고요? 십자가의 방법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다. 맞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정말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신이시니까 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십자가의 그 고난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에게도 가장 아픈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라는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방법을 통하셨다. 내가 내 아들을 내어 줄 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하여.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공의와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자, 죄인은 심판을 받고 그러나 그 죄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살게 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방법을 통하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이 땅에서 짓는 죄, 무언가를 훔친다거나 싸우다가 폭행을 한다거나 더 심한 사람들은 살인을 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이 세상에서의 죄는 누가 해결하면 돼요? 누가 그 죄값을 누가 치르면 됩니까? 본인 자기가 치르면 끝이 나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의 죄값은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진짜 하나님과 마귀가 그 죄의 값은 우리 스스로가 도저히 해결할 만한 능력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하여서. 자, 하나님께서는 또한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십자가의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아무리 낮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실패한 인생이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뭐만 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라는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귀가 예수님께 유혹하고 있는 것처럼 능력으로 그 길을 감당하면 되는데,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 될 터인데, 왜 능력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을,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금방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지만 또 한번 다른 의미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능력으로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능력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마치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떤 특권의 능력을 통하여서 뿅 하는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지금만큼 강하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임할까요? 다시 말하면 감동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이 기간 동안, 아니 이 기간뿐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을 계속하여 묵상하여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말로 하면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단 한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뿅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감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의 모습이었다면, 그때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가 유지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 둘 셋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이시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우리를 흐트러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그 모습, 그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았다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더라도 우리는 그 앞에 아멘 하며 엎드릴 수 있을 것인데, 죄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우리는 너무나 엉망 같은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었다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없어서, 아니 십자가를 통하여서도 감동이 느껴지지 않아 여전히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우리는 만약에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그냥 단 한순간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정말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문제는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대가 지불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대신 죄값을 지불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대속. 자,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드러내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인간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하여, 다시 위로 가면, 만약에 능력으로 하셨다면, 단 한순간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더 교만해서 그 정도라면 기독교 믿을 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하나 둘 셋 뿅 함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면 그렇게 믿을 만큼의, 따를 만큼의 종교가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 있다고.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흐트려 놓아 우리의 마음은 뭐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요? 교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깊이 깨닫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니야, 구원은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어, 내가 남들보다 더 좋아서 더 나아서 구원받았어 라는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진짜 능력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이 2장의 종이는요, 집에 가셔서도 계속해서 몇 번 한번 읽어보시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단 한순간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그 고통의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마귀의 의도는 뭐였다고요? 단 한순간의 능력을 발휘함으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이왕 구원의 길을 갈 것이면 어려운 방법이 아닌 단 한순간에 쉬운 방법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함으로 그 은혜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미치지 못하게 하고 싶은 마귀의 그러한 의도가 있는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러한 시험이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네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이 너를 자녀로 삼으셨다면 너는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또는 너는 이만큼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는 이만큼은 누려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유혹을 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다는데, 하나님이 너를 자녀로 삼으셨다는데 왜 아직까지도 그렇게 살고 있어? 왜 그렇게 부족하게 살고 있어? 왜 그렇게 아직까지도 쉬운 말로 찌질하게 살고 있어? 라면서 우리를 자꾸만 유혹해 옵니다. 좀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발휘하시도록 무언가를 좀 해봐 라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좀 더 달라고 해봐. 좀 더 무언가를 요구해봐. 그 결과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못되어져 가는,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져 함께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요, 이어져 가는 말씀처럼 뭐가 되냐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무언가를 구하는 자가 되봐.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 정도밖에 못 살아? 왜 그렇게 약하게 살아?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 아니야? 아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맞겠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 안 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 아니야? 라고 우리를 자꾸만 위축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한 시험을 우리에게 해온다고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좀 요구해봐. 그래서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좀 구하는 자가 돼봐. 그래서 그때에 구한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함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구하게 하는, 뭐요? 기독교가 마치 뭐처럼 되게 하는 거예요? 무당의 또는 다른 모든 잡다한 종교들처럼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얻어내게 하기 위한 종교처럼 만들어버린다. 진짜 종교는 보니까요, 진짜 불교, 진짜 다른 종교들은 그 종교들 나름대로 의미하는 바들은 진짜 핵심 교리들은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리고 진짜 그런 핵심 교리들은 어떻게 보면 불교 핵심 교리도요, 좀 배웠으면 좋겠을 너무나 좋은 교리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불교, 대부분의 무슬림, 이슬람교 이런 종교들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불교가요 변형이 되어서 불교도 가면 뭐만 많이 해요? 비는 거 많이 하잖아요. 비는 거 많이 갖다 바치고 많이 빌고 많이 덕을 쌓으면 나한테도 뭔가 많이 내려질 거라는, 그러니까 비는 그러한 종교로 전락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불교에 보면 진짜 스님들은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 뭐였어요? 비움이었잖아요. 비움. 내려놓고 빚는. 그래서 아마도 이런 것들도 우리 기독교에서 어떤 차용해 가는 교리가 아닐까, 생각들이 아닐까 생각해요. 비우고 그런 것들을 진짜 스님들은 가르쳤는데, 가짜 불교에는 뭐라 그래요? 빌어라 채워라, 빌어라 채워라, 갖다 바쳐라 채워라, 자꾸 구해봐라, 그러면 너한테 좋은 게 떨어질 거다. 그런데 그러한 사상들이 어디에까지 들어와 있어요? 우리 교회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더 기도하면, 더 간절히 구하면, 더 바라면 좋은 것 얻어질 거야.
그런데 이게요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라고요. 얘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좀 좋은 건 누려야 안 돼? 그러니 구해. 하나님 앞에 차 달라고 구하고, 집 달라고 구하고, 돈 달라고 구하고, 뭐 달라고 자꾸만 그것만 구하며 살아봐. 이게 진짜 너희들의 기독교야 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구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진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늘 보는 말씀들, 사람들이 늘 인용하는 말씀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은요 누가복음에서 가서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할 것은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고요. 왜 성령 하나님이냐?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이어가는, 왜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구할 것은요, 이 땅에서의 돈이나 집이나 차나 좋은 것들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라고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 시험했던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쉽게 가자 라고 유혹했던 것처럼 그 유혹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라면 쉽게 가자. 너희들이 구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싶은 그 욕심들이다.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여 얻어 누려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도 지금까지도 유혹하며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험을 이겨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나는 어떠한 시험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내 삶을 되돌아보며 말씀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려 다음 주에 계속하여 말씀을 나눌 때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